여러분, 어느 시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 뭘까? 인간의 삶 99%가 기다림이라고 그럽니다. 어쩌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병이 낫기를 원하고, 사랑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행복이 오기를 바라고, 또 시험을 친 학생은 합격을 바라고, 갈등이 끝나길 바라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속히 되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쉽게 이 문제가 다 눈 녹듯 사라지기를 바라고, 임산부는 아기를 바라죠. 모두가 더 나아지는 그 바람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되어지는 문화 속의 삶을 살아갈수록 기다림을 즐겨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마냥 즐겁지 않죠. 초조하죠. 그죠? 태어날 아기가 건강할까?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올까? 이런 생각하게 되죠. 누굴 기다릴 때도 여러분 때로는 초조감도 크죠. 우리 아름다운 카페에 한번 갔더니 어느 한 멀쑥하게 생긴 청년이 아주 근래 최신 책을 펼쳐놓고 책을 쭉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무스를 아주 진하게 착 바르고 투블럭에 머리를 깎고 딱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있는데요.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지적이기도 하고. 아니, 카페에 오면 두 사람, 서너 사람이 모여서 커피를 마실 터인데 혼자 와서 그렇게 톡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즐기는 것이 멋스러워 보이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자꾸 휴대폰도 한 번씩 보고, 휴대폰의 시계를 한 번씩 쳐다보고, 그리고 또 다른 뉴스도 보면서 아하, 누굴 기다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탁 돌립니다. 기다렸던 그 사람이 올까 싶어서 고개를 돌렸던가 봅니다. 몇 번이나 문소리가 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며 또 실망을 합니다. 기다렸던 사람이 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소리가 나자 돌렸는데요, 아주 예쁜 여자가, 옷을 딱 차려입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가서 맞아서 자기의 앞자리에 이렇게 앉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다리면서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그 긴 시간이 때로는 그 마음에 부담이 되었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기다리는 시간은 때로는 답답하고 초조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기다림의 삶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다림은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인데요, 인간은 태초부터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절망은 완벽한 죽음이지만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단에 초 또 하나가 켜졌습니다. 지난주는 하나의 초가 켜지더니 오늘 두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초는 아직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면 또 하나의 초의 불이 밝혀질 그 희망의 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 때로는 대림절, 때로는 강림절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뜻은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유대 백성들은 한참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도착하셨죠. 아이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고, 애드벤투스, 오늘 대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의 권세인 죽음을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부활을 맞아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도착하실 재림을 오늘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늘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아기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이사야가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가 예언을 하고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다니엘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보면 66장인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모든 것들이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감동적인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떠나고 400년 동안 긴 침묵이 있었고요, 그 메시아가 오리라 모든 사람은 희망하고 고대하고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평강의 왕, 샬롬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목동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 치는 겁니다. 어제도 양을 치고 오늘도 양을 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양들을 잠재우고 있는 그 밤에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자가 천사를 본 적은 처음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늘에 그 사신들을 본다는 것은 시대의 선지자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종교 지도자인 그런 제사장들이 볼 수 있는 일인데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천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소를 치는 일은 편하다 그래요. 짐승 가운데 양 치는 일이 가장 힘들다 그래요. 힘이 없죠. 병 잘 걸리죠. 그리고 이 양들은 하나하나 손을 다 타면서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 그 천한 목자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환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더니 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가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 메시아다. 그는 포대기에 사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들이 볼 것인데 다윗의 마을에 가면 바로 그 구세주 그 아이를 볼 것이다. 천사가 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더니 천사 주변에 천군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수종자 천사들이 쫙 나타나더니요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노래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군이라면 여러분 천군이고 10,000명이 넘는 그런 군대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00명이 노래를 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 있는 목자들 몇몇이 바라보는데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깊은 밤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응답을 받는 그 순간에 갑자기 또한 천군들이 나타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 이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아마 그죠? 파이프 오르간도 막 울렸을 겁니다. 트럼펫도 울렸겠죠.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땅에 진정한 빛이 나고 사람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은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죠. 그래서 하늘에 그 군악대들이 막 찬양을 쫙 올립니다. 그리고는 혼란이 탁 사라지는 겁니다. 목자들이 서로 어리둥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감격이고 너무 놀라운 거죠. 미천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첫 번째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빨리 다윗의 동네라면 다 압니다.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 작은 베들레헴 고을로 우리가 가자고.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구유에 짐승이 거기에서 죽통에서 물과 그 여물을 먹고 있는 거기에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가 구세주로 그러니 우리가 베들레헴, 우리가 말구유를 찾아가자고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첫 번째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이 예언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자를 선택하셨을까요? 목자는 그 당시 여러분 제사장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 수많은 높은 사람도 많은데 다 두고 하나님은 목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에서 무시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희망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사회적 지위나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쯤에 세상에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세상에 우리보다 뛰어난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의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서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고 천한 목자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있고
내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내가 내 가정과 내 형편 처지를 보고서도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할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아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을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실까? 여러분, 조금도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덜판에 존재감도 없는 시대의 가장 밑에 있는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찾아가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탄생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주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깊이 있게 되새기고 현재의 희망을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이 산 소망은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힘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은 이 소망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천국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희망, 살아있는 희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가 주눅 들고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병을 안고 오늘 삶의 문제를 안고 있고 오늘 시대의 어둡고 절망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찬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되새기고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초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의 소망을 안고 살라 그러죠.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미래의 희망의 소망을 들어보십시오. 그날에는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도착하시는 재림의 날에는 이 땅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 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희망의 날에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도착하시는 날에는,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완전히 밝혀주시는 그날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줍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눈물을 흘리신 분들 많으시죠. 병원을 찾아가며 누워 계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눈물을 뚝뚝 흘려요.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죠. 다시 건강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희망의 소망의 눈물이죠. 걷는 게 힘들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집에 찾아가셔서 병문안 드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빨리 나으셔서 그래도 22일은 오십시오. 그날에는 우리 성탄절 칸타타 하는 날인데요, 어린아이부터 우리 찬양대까지 아주 하나의 레파토리로 완벽한 아름다운 칸타타,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목사님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한번 낫기를 소망하면서 빨리 회복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우리 은퇴 권사님들, 이 겨울이 되면 더 힘들고 어려우십니다. 때로는 위로의 전화를 이렇게 안부의 전화를 드리면 그저 전화기 소화기 너머로 크크 우십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사막과 강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재요, 아내의 부재요, 자녀의 부재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 눈물은 더욱더 커지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내일의 희망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다 닦아주시고 다시 애통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이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재림의 소망으로 더욱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대림, 다시 이 땅에 도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초림과 재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자기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구 위에 태어나시는 그 사건은요, 갑자기였습니다.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한가운데 있던 목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림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갑자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공통점, 갑자기, 그러므로 갑자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도착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감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주시고 오늘 햇빛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작은 감사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내일을 위한 든든한 희망의 씨앗을 품고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 한번 가보십시오. 바다에 가면요, 파도는 늘 철썩철썩거립니다. 서해보다 동해에 가면요, 파도는 더 셉니다. 폭풍이 오면요, 그 파도는 더 셉니다. 그래서 바다가요, 파도가 산더미라 그러잖아요. 진짜 5m, 10m가 되면요, 큰 500m 길이가 되는 배도요, 거기 가면 낙엽 같습니다. 큰 배가 붕 떴다가 그 파도를 치고 내려가는 거 보십시오. 놀링을 치고 피칭을 치면 배가 그냥 이게 타고 있는 사람은요, 간이 콩알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두에 대고 있는 그 배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폭풍 칠 때 그 닻을 쭉 내립니다. 그 바다의 깊은 땅에 팍 하고 탁 줄을 걸죠. 닻을 내려도 파도는 칩니다. 그런데
배는 떠밀려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파도가 칩니다. 우리 희망을 꺾도록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어려운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 삶의 문제가 겹치고 인간관계가 꼬여지는 파도가 치게 되고, 그래서 삶의 소망도 별로 없고 살 그런 희망도 별로 없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풍은 칠지 모르지만 믿음과 희망을 갖고 사는 성도는 그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확고한 희망입니다. 우리 삶의 폭풍우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닷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오늘도 고대하면서 오늘 수동적 태도로 살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수동적으로 드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리십시오. 찬양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찬양하십시오. 기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마시고 수동적으로 동참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기도에 대표의 기도도 실어서 내가 기도하듯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강원도에 대대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그 고랭지 지역에서 농사의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고랭지에 채소를 심습니다. 여러분, 그 파종된 새싹들을 사와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쫙 심습니다. 여름이면 어떻게 합니까? 잡초가 더 빨리 자라요. 잡초와 싸움을 하죠. 그래서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나가서 잡초하고 김 매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되죠. 장마가 오면 어떻습니까? 고랭지 거기에 산을 개간한 곳에서 계곡에 물이 불어서 주변으로 물길이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고랭지의 덜판이 어떻게 해요? 확 파이게 되죠. 그럼 또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심어놓았던 수백 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비가 오는 한 해는 또 가뭄이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도 타죠. 심어놨던 그것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립니다. 때로는 갑자기 냉해가 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냉해를 맞아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것들이 중단되고 어떻게 시들어버립니다. 물컹물컹해져 버리는 것이죠. 농부는 그래서 이른 봄부터 굳은 손을 가지고 매일 가서 날씨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이 오늘에 충실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농부는 날씨 예보 따위에 상관치 않습니다. 그저 매일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묵묵히 일을 합니다.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고 흙을 다지고 그의 손길은 늘 부지런해야 됩니다. 강원도 고랭지에 거기에 일을 하는 농부의 삶은 오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일의 풍년을 기다리는 믿음은 그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의 행동은 오늘에 충실합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무도 그날을 예보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풍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잡초를 뽑아내고 오늘 믿음의 흙을 일구는 신앙의 농부처럼 오늘도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에 맡겨진 직분과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년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풍년을 맞이할 준비는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은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 희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희망이 없는 세상 이 한복판에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희망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안에 희망이었죠. 아이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듯이 노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비가 오지 않는 날씨에도 배를 만드는 방주의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기다림, 그것이 그들의 희망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내일 도착하실 예수님을 희망하면서 깨어 경계하고 매일의 희망으로 신앙의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